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웃게 하실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폴 브로커라는 학자가 처음으로 사람의 두뇌에 대해서 두뇌가 하나가 아니다, 두 개다라는 학설을 발표했습니다. 각각 다른 기능이 있다는 거지요. 그 이후에 브레인 리서치를 통해서 학자들이 많은 학설을 쏟아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두뇌는 우뇌와 좌뇌로 되어 있다. 좌뇌는 합리적, 지성적, 논리적 기능을 감당하고 있고 우뇌는 감성적, 예술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왼쪽 뇌는 수학적, 분석력, 또 논리적 기능을 담당하고 오른쪽 뇌는 정서적 기능, 예술적 기능, 창의력 등 비합리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웃거나 우는 것은 좌뇌나 우뇌가 함께 건강하게 작동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 만약에 사람이 잘 울지도 아니하고 잘 웃지도 아니하면 좌뇌나 우뇌가 밸런스가 깨져서 고장이 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웃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거예요. 잘 울 수 있고 잘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건강한 사람이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마누엘 칸트는 이 웃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의로운 웃음은 반갑습니다. 그러나 악의로 웃는 웃음은 무섭습니다. 되는 대로 웃는 웃음은 천박하지만 전혀 웃지 않는 사람은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웃음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미소 운동을 하면서 어린이는 방글에 웃고 젊은이는 빙글에 웃고 장년이 되면 번글에 웃자 그렇게 했습니다. 웃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기쁨이 충만해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웃음, 그 웃음은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웃음도 있어요. 너무나 기가 막혀서 어이없어서 웃는 웃음도 있고 허탈감으로 웃는 웃음, 남을 비방하는 웃기네 하는 생각으로 비웃는 웃음도 있습니다. 우습지도 않는데 또 억지로 웃는 코미디언 같은 사람도 있고요. 거짓된 웃음도 있고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웃음도 있다. 그래요. 웃음이라는 거 원래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렇지 않는 웃음도 있어서 때로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웃음이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웃음은 아름다운 것이고 웃음에는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속에 암세포가 들어오면 약이나 항생제로는 고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몸속에 나오는 T임파구라고 하는 호르몬은 암세포를 이길 수 있다. 나쁜 바이러스와 암세포를 죽이고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를 만드는 것이 T임파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T임파구가 언제 생겨나느냐? 바로 웃을 때, 기뻐할 때, 즐거워할 때, 행복해할 때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 편하게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하루에 몇 번 웃느냐? 학자들은 400번 웃는다 그래요. 그럼 어른은 몇 번 웃느냐? 여러분 몇 번 웃고 있습니까? 되게 우스갯소리로 3번 웃는다 그래요. 어떤 때는 마지 못해서 웃고 어떤 때는 기가 막혀서 웃고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어서 웃고 그것이 어른들의 웃음이다. 기쁘고 즐거운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육이 강건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몸속에 있는 어지간한 병들은 다 이길 수 있어요. 약 안 먹고 병원에 안 가도 고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웃으면서 기쁘게 잘 살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몸 안에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지 이 세상을 자꾸 의지하고 우리의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의 영육이 피곤해지고 쉽게 병이 드는 것입니다. 몸 안에 특별한 능력을 만든다는 거 뭐예요? 웃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 기쁨의 웃음, 하나님 때문에 웃는 웃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웃는 웃음,
교회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웃는 좋은 영적인 웃음,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데, 그렇게 얻어지는 은혜를 받으면서 어쩔 줄 몰라서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는 감동으로 얻어지는 웃음, 그 웃음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을 다이돌핀 호르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엔돌핀보다가 4000배 강하다고 하니까 대단하잖아요. 전혀 반응이 없던 호르몬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몸속에 대단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기뻐하고 생겨나는 이 다이돌핀 호르몬이 우리 몸을 막 흔든다는 거예요.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수많은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죽이고 암세포를 죽이고 공격함으로 말기암 환자를, 불치병 환자를 살아나게 할 뿐만 아니라 저항력, 생명력, 활력을 증진시킴으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한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 웃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힘과 능력이 있다. 강력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실력보다 훨씬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TV 프로그램 중에서 표정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의 얼굴 표정이 그 사람의 생애를 변화시킨다.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경멸의 표정을 받으면, 미움을 받으면 3, 4년 정도 지나면 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21살 먹은 여자 세 친구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람들 표정에 따라서 중년에 가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중앙에서 활짝 웃고 있는 이 사진의 주인공은 중년의 삶이 정말 활짝 웃는 것처럼 잘 살고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우편 사진의 주인공은 침울한 표정이었는데 역시 가정생활이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더라. 좌편에 있던 사람은 무표정해 보였는데 아직도 독신으로 살고 있더라. 웃음은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마음껏 웃으면서 살아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라, 괴로워하고 슬퍼할 아무런 조건이 없도록 편리하고 아름답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 세상을 잘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좋아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마귀의 뜻을 쫓아갔다. 그래서 인간은 웃음을 잃어버렸다. 평안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좌절,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고해자라 그래요. 인생은 고해자라. 누구든지 뒤를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구나,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나이 먹어 나중에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많은 일을 하면서 사람에게 제일 귀한 것이 뭘까?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왕이 되고 부귀영화 누리고 영광스러운 그 살아가는 자리가 최고인 줄 알았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솔로몬 왕이 나중에 고백하는 것은 웃음이 없으면, 기쁨이 없으면, 즐거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부귀영화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도 nothing.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다시 말해 솔로몬 왕은 천년의 갑절, 2000년을 이 세상에 내가 산다고 하더라도 괴롭게 살면 다 소용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장수가 좋기만 한 거 아니죠? 기쁘게 살아야 오래 살아야지. 즐겁게 오래 살아야 되죠. 웃으며 살아야 됩니다. 장수하더라도 웃으며 오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웃으며 살 수 있는 거 복입니다. 주어진 인생 사는 동안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웃으며 살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하면 어디서든지 최고 될 수 있어요. 성공하신 분들 이야기 들으면 하나같이 일하는 게 그렇게 좋대, 기쁘고 즐겁대, 돈 버는 게 너무 좋대, 이런 사람들 성공해요. 기쁨과 즐거우면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모일 때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기쁨을 회복하고 가야 돼요. 감사를 회복하고 가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 들으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영육이 치료되고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뭐 교회만 그렇겠어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렇게 살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돌았으면 짜증나고 돌았으면 신경질 나고 돌았으면 힘든 일 힘들고 괴로운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은 자기가 다스려야 돼요. 우리는 짧은 인생 사는데 결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기쁨을 얻지 않습니까?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축복은 상징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자식, 또 하나는 기업, 물질입니다. 자손의 축복은, 후손의 축복은 신령한 축복이고 땅의 축복은 기업이고 물질적 축복 두 가지입니다. 자고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주시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자손의 축복 약속했습니다. 또 하나의 복은 땅에 대한, 물질에 대한 축복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젖과 꿀 흐르는 땅으로 가라는 이야기는 그거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을 언제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타이밍, 시간의 문제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의 복을 주고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언제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과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으로 나에게 주실 것인가. 하나님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생각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면 얼마나 걸리면 돼요? 쉽잖아. 1년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1년이면 아이 하나 가질 수 있어요. 낳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1년 후에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25년 후에 주셨어요. 땅을 주신다고,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얼마나 걸려요? 아니, 돈 잘 버는 사람은 1년 안에도 또 부자 될 수 있어요. 거부될 수 있어요. 그런 거 우리 얼마든지 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평생 나그네로 방황하며 살았다. 그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언제냐? 500년 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고 창조주고 절대자시기 때문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과 방법을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한다. 금방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오래 걸리는 것도 있단 말이죠. 약속대로 금방 주시는 축복은 괜찮는데 오랜 후에 이루어지시는 축복, 자손에게, 후손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은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랬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의 신앙,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단한 믿음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를 보내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신다고 할 때에 그가 웃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이야기는 25년 전에도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오늘 처음 하시는 말씀이라면 차라리 아멘하고 믿기 쉬운데 오래전부터 들어온 말씀이기 때문에 픽 웃음이 나왔다. 이것이 실수입니다. 좋은 얘기라도 자꾸 같은 얘기를 듣다 보면 면역이 약해집니다. 예수 처음 믿은 분들 은혜 받을 때 어땠어요? 예수 한 분이면 만족했어요. 이 세상 것 별로 바라지도 않았어요. 욕심도 없었어요. 내가 주님을 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오래 믿은 분들 그렇게 돼요? 많은 말씀 들었지요. 무관심하게 들을 때 많지요. 설교 말씀 한두 번 들었습니까? 30년 전에도 들었어요. 50년 전에도 들었어요. 아니 10년 전에도 들었어요. 그래서 굳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도 시간이 흐르면서 익숙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굳어져 버렸다. 그것이 위기고 그것이 실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등한시한다면 그건 비극입니다. 매일매일 언제나 새롭게 신선하게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새롭게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때 사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18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아브라함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자기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이제는 생리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무슨 낙이 있으리요. 남편이 100세고 자기는 90세고 경수가 끊어졌으니 무슨 낙이 있겠느냐.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빌리면 죽은 자와 방불하다 그랬습니다. 연로하신 어른들 가끔 그런 말 하죠. 내가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생리적 차원에서 보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자식 주겠다고 할 때에 주시려면 진작 주시지. 이제 다 끝났는데 내가 나를 아는데 내 약점을 보고 믿지 못하고 웃어버렸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좀 더 깊이 생각했으면 하나님의 약속 못 믿을 게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나 권능은 믿는데 그 현실성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수많은 기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믿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주신다고 하면, 받으라고 하면 우리는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믿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응답될 줄로 믿어요. 그런데 지금 받아라 하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은혜와 복을 바라고 믿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연히 미래적으로 생각하고 추상적으로 그냥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무엇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마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신앙 믿음을 생활에 구체화하지를 못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내 생활로 경험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 생활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체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걸 내 생활에서 내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과부 권사님이 오래 예수 믿는데 집을 나갈 때마다 하나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문을 잠그고 나가고 또 시큰 돌아다니다가 돌아와서는 하나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집 지키는 영감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가십시다. 나와 함께 동행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못 믿고 편법을 써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자식의 축복을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급한 생각이 나니까 부부 합의하에 인간적 방법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이제 내는 이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어요. 사라가 기가 막혀 웃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왜 웃었느냐? 아니요,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하는 거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우리가 보잘것없는 연약함,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사라가 믿지 못하고 웃어야 하는 그 이유를 왜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사라가 지금 아닙니다라고 웃었다는 거, 그거 왜 하나님 모르겠어요? 이유가 뭔지 왜 모르겠어요? 사라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 듣고 왜 나 속였느냐 책망했으면 사라의 인생은 끝나버렸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결코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내가 웃었느니라. 그러나 약속은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불임돼서 자녀 기다리는 자녀들, 이 부부들 많은데요, 하나님 말씀 분명하게 잘 믿으세요. 그리고 잘 받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불가능 투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인간적인 거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시는 거란 말이죠.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라 해도 인간적으로 사는데 익숙해져 있고요,
아무리 잘 믿으라고 해도 잘 믿지를 않는 게 우리 보통 인간들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살아라 해도 세상 편에서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맺은 축복을 약속은 이루어지리라.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낳았습니다. 이삭이라고 했는데 그 뜻은 웃음이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이 웃음은 사라의 진실한 웃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웃음입니다. 씁쓸한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꿨어요. 거짓된 웃음을 정직한 웃음으로 바꿨습니다. 불신의 웃음을 없애고 믿음의 웃음을 주셨습니다. 한숨이 변하여 기쁨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그대로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생각에 안 맞아도, 내 뜻에 안 맞아도, 내 계산으로 불가능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믿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하여 아들을 얻고 참으로 기쁨의 웃음을 웃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앞이 캄캄하고 여러분의 미래가 불확실합니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웃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있는 거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거 주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부족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음도, 우리의 미련함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아무개야 아들을 낳으리라. 우리를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해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웃게 하실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열린문교회는 1925 윌셔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413-1600 213지역 413-1600 열린문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 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는 알곡 신자인가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가라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라지는 아니야. 근데 가라지 역할을 해. 그러니까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 것은 뭐냐면 바로 진짜 알곡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벼농사를 할 때 이 벼하고 비슷하게 자라는 게 이게 피입니다. 피라는 거 아세요? 예. 그래가지고 농부들은 이 피를 뽑느냐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이 피를 안 뽑아주면은 이 피가 막 얼마나 드센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좋은 벼농사를 망치게 하기 위해서 이게 피가 자꾸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신앙생활을 잘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가라지 역할을 하는 사람은 뭐냐? 바로 사탄에게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당하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자꾸 은혜 못 받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은혜 못 받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라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죄송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소자를 실족시켜도, 작은 소자를 실족시켜도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이 말씀, 왜 네가 사람을 실족시키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가라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오늘날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 많은 그런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것에 빠지면 가라지 역할을 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거의 25년 전에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20년 전의 일이니까 우리 김광신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이렇게 새신자가 왔는데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이 이단이신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김 목사님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정말 진실한 종이라고 이단이 아닌 것에 대해서 몇 시간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해주고 왔을 때 그분이 교회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것을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미 가라지를 뿌렸어요. 누군가가 그들의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김 목사님 테이프를 받은 걸 이렇게 손에다 대고 혹시라도 이게 이 이단의 테이프가 전염이 될까 해가지고 이렇게 들었던
나중에 누가 간증을 하는데 그러더라고. 나중에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면 간증을 하는데 가라지를 뿌려놓으니까요, 그렇게 엄청나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때 참 많이 울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사탄은 가라지를 뿌림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싹 놓치게, 가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예, 가라지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잘 알지도 못하고 가라지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만나서 사람들이 자꾸 은혜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말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이 만일 정말 잘못되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사실 결국은 다 드러나잖아요. 열매로 그들을 알라고 그랬으니까. 만약 김 목사님이 이단이라면 교주가 돼가지고 지금 상당히 높은 위치에 계실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라고. 열매로. 요즘은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런데요, 한 목사님은 666표를 받아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아주 미쳐요, 미쳐. 그래서 그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막 가라지를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가라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무서운 책망을 받을 준비해야 돼. 아주 엄청난 책망을 받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은혜 받게 하느냐, 은혜 받는 것을 가로막느냐,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분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막 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내가 아침부터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 내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압니까? 너희가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 자식 만드는도다. 너희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는 걸 너희가 막고 있다. 종교 지도자니까. 가라지 뿌리는 일을 계속 이 지도자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막 화가 나셔가지고 막 심한 그런 욕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행복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것도 시간이 없는데 왜 가라지 뿌리는 일에 자신이 거기에 마귀의 도구가 되어지냐 말이에요.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자신이 성령의 열매, 선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느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둘 다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이 추수 때는 어느 때예요? 심판의 날입니다. 이제 이 멸망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되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바로 이 추수 때를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내가 또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하나님이 참으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알곡신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불신앙의 가라지가 뿌려졌는지, 탐심의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지, 의심의 가라지가 뿌려졌는지, 이 쾌락의 가라지가 지금 나에게 뿌려졌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니까요.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정원에 한번 가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얼마나 잡초들이 무성한지 몰라요. 그런 건 우리가 갖다 심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 잡초들은 아주 잘 자라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관리를 안 해주면은 그냥 잡초밭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 신앙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신앙의 잡초밭으로 변화되어질 때 도대체 신앙생활 뭐 하는 거냐 말이에요. 내가 도대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정신이 번쩍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예수의 영,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우리 자신을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없다, 성령이 없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에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가는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셔야 돼.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희락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감격이 없습니까?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아니, 환경을 얘기하지 마세요.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사도 바울 보세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에 얼마나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계속 기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하고 있어요. 네. 성령 충만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감사하잖아요. 감사가 넘치고 있다니까요. 내 심령에 지금 감사가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짜증나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 보세요.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내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 있는가? 내 신앙은 믿음에 굳게 서 있는가? 반드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예배 드릴 땐 다 믿음이 좋은 분들 같아요. 다 믿음이 대단한 분들 같아요. 근데 한번 시험을 당해보면은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팩팩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조금 어려움 당하니까 그냥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이창호 전사님이 천국에 참 가셔서 젊은 종이 그렇게 일찍 참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꿈도 많고 주일도 하고 싶었고 이제 9월달이면 목사 안수 받기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이 다 좋을 때는요,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될 때는 순종도 잘하고 할렐루야 기뻐하고 찬양하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만일 진짜 내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나는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더 열심히 주일을 하고 싶은데 나에게 정말 이 몹쓸 병이 찾아와서 내가 이 암으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되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암도 다 고쳐주시는데 내 병이 막 점점 더 중해져서 내가 이제는 살 소망이 없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 그랬을 때 그때 그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내 생각대로 안 됐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됐어요. 이런 상황일 때 우리 이창호 전사님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참 입술에 계속 긍정적인 말을 목사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얼마나 그렇게 정말 저는요 그 아들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크게 많이 해가지고 물론 하나님 앞에 크게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 영광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우리 이창호 전사가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큰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종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보이는 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창호 전사는 참종이다. 진짜 리얼 크리스천이다. 사람이 어떤 때 이게 다 좋을 때는요 뭐든지 다 잘할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소용돌이 속에 환난을 당해보면 사람이 그때 그 믿음이 그냥 드러나요. 그냥 드러나 버립니다.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나를 항상 점검해 보고 내 자신이 늘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철저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돌아보셔야 돼요. 이 말씀은 뭐냐?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되게 세워지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자신의 죄를 날마다 씻는 사람들,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15절 보면요 개들과 이것은 완전히 죄악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들같이 술객들, 우상숭배하는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박해 있으니 남의 말 막 함부로 말하고 지어내가지고 그것까지 부풀려서 막 안 좋게 음해하고 이러한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됐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설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냐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정결한 그릇으로 세워지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랑 맞을 신부로서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6절로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았어.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래서 바로 우리는 흰 세마포로 잘 준비돼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닥칠 일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이러한 삶이 되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는 가라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마음에, 교회에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려놓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는 그 순간에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심령이 지저분해져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신앙생활 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뜨겁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기도하던 사람이 식어지고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전도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지키고 흰 세마포로 정결한 신부로 잘 준비돼서 우리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알곡 신자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제 우리 교회는 영적 대각성을 위한 철야 기도회를 갖습니다. 어떤 면에는 한 달 동안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이렇게 릴레이로 철야 기도를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소수가 모인다 하더라도 릴레이로 정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 이 미국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려지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바로 이 가라지들이 다 뽑혀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미혹해 되어졌던 사람들은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알곡 신자로 세워져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웠고 건강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이 기회예요. 자꾸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걸 뒤로 미루지 마세요. 미혹당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그렇게 순수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하염없이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그런 삶으로 전락되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릇으로, 그리고 주님이 정말 알곡신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나는 알곡 신자인가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 은혜 한인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38번째 시간입니다. 세계적인 의학 박사 하루야마 시게오가 말하기를 현대의학이 치료할 수 있는 병은 20% 정도뿐이고 나머지 80%는 치료도 못하는 것을 치료하는 흉내만 내는 현실이다 라고 일종의 양심선언을 하였습니다. 그 후로 나온 것이 자연정열요법 또는 자정요법이라고 약물이나 의료 장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간단한 자연의 원리 하나로 거의 모든 병을 고치고 예방할 수 있다는 민간요법이 나왔습니다. 이 요법의 원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세혈관들이 조금씩 찌꺼기, 죽은 피로 막히면서 병이 시작되고 늙고 결국에는 죽음이 온다. 이 찌꺼기만 청소하면 모든 병은 당장 사라진다. 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어혈이 있고 눈병, 피부병, 윗몸병, 정신병, 우울증까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모든 병은 어혈 때문이고 심장병 환자의 심장에는 피찌꺼기, 어혈이 가득 차 있고 머리병, 두통, 탈모, 치매, 뇌졸중, 뇌경색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 같은 어혈이 가득 차 있으며 간, 위장, 척추, 관절, 근육, 피부, 어깨, 눈 어느 곳이든지 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피찌꺼기가 있으므로 이를 제거만 하기만 하면 모든 병은 감쪽같이 사라진다는 원리를 이용한 치료 방법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방법을 이용하여 신부전증이나 심장병, 당뇨병, 암, 백혈병 등 치료가 불가능한 병들을 고친 사람들이 수백 명 또는 그 이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기를 쓰레기 같은 어혈이 장기 속에 쌓여 있다면 사람이 잠시도 살 수 없을 텐데 산 사람의 몸속에서 이런 것이 나왔다니 믿을 수가 없군요 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어혈의 특징은 장기나 피부의 모세혈관에 쌓여서 피 흐름을 차단하는데 중금속, 발암물질, 항생제, 방부제 그리고 각종 노폐물과 적혈구, 백혈구의 미생물의 시체들이 모여 있는 것을 어혈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혈만 몸속에서 쏙 제거되고 맑은 혈액만 만들어진다면 병에도 걸리지 않고 걸린 병도 사라지며 무병장수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치적으로나 실제적으로 100% 맞는 이론이고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혈을 뽑아낼 때 맑은 피도 같이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맑은 혈액을 다시 공급할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죽은 피, 어혈을 제거하고 혈액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의 2바퀴 반이나 되는 길이의 모세혈관에서 어혈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미노 에이시드라는 공법으로 만들어진 미네랄을 드시면 미네랄이 혈관을 타고 흘러가서 막힌 곳을 뚫어주고 미세한 세포 하나하나에 영양을 공급해주므로 몸이 살아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불치의 병에서도 회복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믿고 실행해 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에 저는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울타리 선교회에서 창립 1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예배에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정찬균 목사의 세계의 색소폰 연주와 가스펠 밴드, 소노러스 싱어즈, 영감이 넘치는 흑인 연가, 그리고 나이지리아 전통 음악 등이 연주됩니다. 일시는 7월 21일 주일 오후 5시며 장소는 미주 평안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
381-2202, 213지역 381-22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PCUSA 교단이며 이태준 목사가 담임으로 심우하는 웨스트체스트 연합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을 가지고 영성과 지도력을 겸비한 부교역자를 청빙합니다. 한국어 회중의 교육과 찬양 그리고 청년 사역을 하실 분을 원하며 제출기한은 7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914-623-2749, 914지역 623-274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의 양치기 출신으로 왕에게서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은 재상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재상이 된 후 꼭 하루에 한 번씩 어떤 방에 들어갔다 나오고는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던 왕이 어느 날 그 방에 들어가 보니 그곳에는 의자 하나와 양치는 지팡이 그리고 다 떨어진 양치기 모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재상은 매일 그곳에 들어와서 그것들을 보며 자신의 니천했던 신분을 상기하고 왕이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했던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잊을 것은 깨끗이 잊고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처음 은혜를 잊지 않을 때 끝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는 힘써 충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겸손과 충성으로 허리를 동이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지급하는 효과 좋기를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 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
하시